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보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요, 이 세상을 마야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마야, 즉 환상이죠. 반야신경에 보면 마지막 구절이 이겁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이 문구의 뜻은요, 대략 가자, 저쪽 언덕으로 가자, 모두 함께 건너가자입니다. 이쪽 세계가 아니라 저쪽 세계로 가자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가르침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현실을 부정하고 어디 저쪽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들 뒤에 숨은 깊은 의미를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환상이라고, 무의미한 곳이라고 부정하고 어디 산속에 처박혀서 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은 우리의 에고가 만들어낸 스토리라는 점을 인식하고요. 그 에고를 벗어나 진정한 나로 거듭나라는 뜻입니다. 진리도 있고 팩트도 있습니다. 예컨대 빛은 소리보다 빠르다라는 것은 과학적인 팩트지요. 이런 팩트는 환상이 아닙니다. 소금을 잔뜩 넣으면 짠맛이 납니다. 이것도 환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팩트에 에고가 개입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빛이 소리보다 빠르다고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소금 많이 들어간 짠 음식을 나는 싫어한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처럼 나라는 생각, 입장이 개입되면 에고가 슬쩍 들어간 겁니다. 빛은 소리보다 빠릅니다 라고 단순히 진리를 설명할 때는 에고가 없지만 빛이 소리보다 빠르다는 내 말이 맞았지 라는 식으로 생각할 때는 에고의 목소리가 들어간 거죠. 오늘은 에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본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부분을 나눠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진정한 본래의 나로 살아갈 수 있다고 톨레는 말합니다. 불교의 불성, 힌두교의 아트만, 기독교의 영성이 바로 그것이죠.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하나며 다른 모든 진리들은 그것으로부터 퍼져나온다. 그 진리를 발견할 때 당신의 모든 행동은 진리에 맞춰질 것이다. 사실 인간의 행동은 진리를 반영하거나 혹은 환상을 반영하거나 둘 중 하나다. 그 진리는 당신 자신과 분리될 수 없다. 그렇다. 당신이 진리다. 만약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고 있다면 매번 속을 것이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진리다. 예수는 이것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로 전하려고 했다. 예수의 이 말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진리를 가리킨다. 하지만 잘못 해석하면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 예수는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있는 존재, 모든 생명체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당신의 존재인 그 생명에 대해 말했다. 기독교의 신비가들은 그것을 내면의 그리스도라고 불렀다.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불렀다. 힌두교에서는 아트만, 즉 내면에 있는 신이라고 부른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차원과 연결이 될 때 당신의 모든 행동과 관계들은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감지하는 모든 생명과의 일체감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렇다. 언어로는 이것 이상으로 진리에 가깝게 다가갈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존의 힘을 세상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현존,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것. 이것은 또한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 미래에 이루어야 할 목표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만이 당신을 에고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현재의 지금에만 존재할 수 있다. 현존만이
당신 안의 과거를 해체시키고 당신의 의식 상태를 변화시킨다. 영적인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자신이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믿음일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건 그냥 하나의 생각이다. 영적인 깨달음은 내가 지각하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나가 버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한 최초의 인간은 아마 붓다일 거다. 그러므로 붓다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는 무아였다. 또한 예수가 너 자신을 부정하라 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라는 환상을 부정하고 그럼으로써 해체하라는 의미였다. 만약 그 자신, 즉 에고가 진정한 나라면 그것을 부정하라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이거다. 내 삶의 배후에 항상 있는 나의 본질적인 순수한 존재, 그 나의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나는 나의 있음이다 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가? 의식 그 자체로서의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다면 일어나는 일들에 자신을 빼앗기고 세상 속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든 에고의 숨은 동기는 언제나 같다. 눈에 띄고 싶고 특별해지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힘을 갖고 싶고 더 많이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은 남들과 별개라는 느낌을 갖고 싶어 한다. 즉 대립하는 상대방, 적이 필요하다. 에고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무언가를 원한다. 언제나 숨어있는 이슈를 갖고 있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결핍감이 있으며 어떻게든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과 상황을 이용하지만 어쩌다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 만족감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에고의 밑바탕에서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감정은 사실 두려움이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존재하지 않게 될 것 같은 두려움, 즉 죽음의 두려움이다. 결국 에고의 모든 행동은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기획된 거다. 하지만 에고는 기껏해야 관계, 새로운 소유물 혹은 이런저런 성취들로 일시적으로 이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다. 환상은 결코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왜냐하면 에고는 형상과의 동일화에 의해 일어나지만 깊은 바닥에서는 어떤 형상도 영원하지 않고 모두 덧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자신감이 있어 보여도 에고 주변에는 언제나 불안감이 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것이라도 모든 형상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당신 안에서 일어난다. 모든 형상의 무상함을 알아차림으로써 자기 안에 형상을 초월한 차원에 눈을 뜨기 때문이다. 그곳은 죽음을 넘어서 있다. 예수는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불렀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에카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